할렐루야. 오늘 철야기도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오늘 강제 동원에 대해서 온 사람 있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왔잖아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참 축복을 사모해서 강제 동원하지 않고 출석 체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불같은 성령님 그리고 바람같은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짜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함이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질병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모든 마음의 육체와 질병이 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동탄 지성전 그리고 또 세대된 구국기도원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불길과 등성시 강구가 할렐루야.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 아멘. 내 영혼의 소원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 불러 충만하게. 요즘은 이제 옛날에 산에만 절이 있었는데 뭐 절들이 이제 도시로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절간에 성녀들이 모여서 아주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시끄럽게 찬양하고 막 동성기도 하니까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돌을 닦고 또 이렇게 연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사님들께 가서 찾아가서 저 서로 우리 좀 조용하게 합시다. 너무 새벽이건 저녁에 시끄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선뜻 누가 갈 수가 있어야지. 뭐 목사들이 막 걸거리 가지고 뭐셨죠? 할렐루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제 주변 목사님들이 보통 열심히 해야지. 참 어떻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오늘 우리는 아무리 떠들어도 워낙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어요. 절대로 주변에 소리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끄럽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찬양할 때 막 박수도 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길 같은 성신여 불길과 간구하 지금과 영광 허여 성신이 여기마사 내 영혼의 소원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 불러 근데 이제 절에서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녀가 탁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승이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아이 세상의 스님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도심에 있는 어느 절이 있는데 그 절은 바로 만호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퍼펙트 스톰을 하늘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연관을 지어서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퍼펙트 스톰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력이 크지 않는 두세 개의 바람에 서로 엉켜가지고 꽉 그냥 아주 충돌하면서 영향력이 가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 경제 사회 분야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겹쳐서 더 큰 피해를 당할 때 쓰는 용어를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2000년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면서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보통의 태풍은 흔적이라도 남기는데 요놈의 퍼펙트 스톰은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치면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는요, 이 세계는요, 특별히 기독교가 재난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들이 지금 세계 교회 생태계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재난의 폭풍은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의 목장 기도에서 이거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느냐? 첫째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룩의 능력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오직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과 영혼 세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 교회도 급속한 성장주의와 속도주의적 시류에 편승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물량화, 자본주의와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서민의 옷 대신에 귀족의 옷을 입고 일종의 종교적인 성을 쌌어요. 이 카르텔이라고요. 그리고 이너서클화, 우리들끼리 자기들끼리 말이죠. 그러니까 이너서클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현대인들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스마일 패러다임이 아닌 아주 차갑고 냉정한 눈처리의 사무라이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성을 하고 개혁을 하고 또 변화를 모색했어야 되는데 아니란 자세로 계속해서 교회는 막연하게 성장하겠지 그러면서 이게 종교적인 성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만능주의와 세속화, 교권의 욕망 때문에 도덕적, 영적,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 광대의 설교론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의 광대만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아픔과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복음의 본질을 전하였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난과 공격은 너무나 거칠고 험하게 차용되어 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를 향하여 불어닥치는 재난의 바람,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재난의 모든 바람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의 능력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요 바람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먼저 이런 퍼스트 무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여러분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을 여러분들이 일으키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의 선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력화 제약의 성령의 불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다시 한번 합시다. 정욕과 죄악의 물들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두 번째, 이 반기독교적인 사상의 흐름 때문이죠. 이 반기독교 사상 이거 정말 이게요, 철학적으로는 후기 구조주의, 문화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네오마르크시즘 사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후기 구조주의, 지금까지 정형화되었던 모든 구조와 틀을 전부 다 박살내버리고 해체시키는 하나의 철학 사상이에요. 이 후기 구조주의 영향으로 프랑스의 그 유명한 68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이 이성보다 감성을 더 우월하게 생각해요. 모든 권위를 붕괴시킵니다. 뭐 그냥 목사의 설교도 소용없어. 권위도 없어.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저 목사 마음이 안 들은 거요. 나는 무조건 뭐가 다 싫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내 감성대로. 그래서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모든 가치관과 이념으로부터 탈피해. 전통적인 가치. 뭐 내가 하면 동성애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모든 걸 해체하는 하나의 이 후기 구조와 같이 문화적으로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네오마르크시즘은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문화적 휴머니즘을 아주 절묘하게 혼합하여 만든 새로운 진보 사상과 신좌파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상과 문화적 흐름이 하나가 되어요. 특별히 네오마르크시즘은 평등을 주장합니다. 평등, 소수자의 인권.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성애도 나오는 것이고 다 그냥 부자고 가난한 자가 필요 없어.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이 사회적 정의, 균등 이런 걸 강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예. 부자들도 좀 내놓고 우리 교회도 좀 돈 많은 사람은 집 배치한 사람은 또 내놓고. 나 이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참 교회의 근본의 틀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상이 반기독교 사상으로 꽃을 피우면서 이거 다 이게요 이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문화혁명을 통해서 아주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것 같지만 이 네오마르크시즘 사상은 결국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기독교 사상으로 꽃을 피우면서 계속 집요하고 전략적으로 한국교회를 해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과거에 종자연에서 활동을 했던 우리 이정원 교수, 우리 교회에 왔다 가셨잖아요. 이분이 양심 고백을 함으로써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인간이 모인 곳인데 빛과 그림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어쩌다가 교회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요소가 나오면은 그렇게 볼때처럼 달려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냥 핑계 줬고 떡 싸먹는 거지 그냥. 응? 자,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엄청난 재난의 바람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단이 죄를 지어도 대형교회 목사라고 그냥. 언론은 그냥 무조건 대형교회 목사라네 그냥.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같이 이미지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회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못 잡아먹어서. 이러한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재난의 퍼펙트 스톰이 교회를 향하여 불어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거룩한 더 큰 하늘의 퍼펙트 스톰으로 모든 이 세상의 재난의 바람,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적인 바람을 우리가 완전히 덮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으로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홀리 퍼펙트 스톰을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산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맞불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산불은 산불을 놓아 끄는 것처럼 우리도 한국교회 불어오는 재난의 바람을 거룩한 하늘의 바람으로 잠잠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아닌 하늘의 바람이요, 하늘의 거룩한 바람이요, 퍼펙트 스톰, 역설적인 하늘의 퍼펙트 스톰으로 이 땅에 불어오는 반기독교적인 재난의 바람을 다 날려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을 하셨지만 유대 종교로부터요 강력한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재난의 바람이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해서요 신앙의 존폐 위기, 교회의 생성의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다락방을 향하여 여러분 참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요. 그리고 열린 하늘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때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요, 할렐루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막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그 재난의 바람을 누가 다 막아버렸느냐? 거룩한 홀리 퍼펙트 스톰이요, 그 바람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다 핍박의 바람과 맞서서 여러분 싸워서 그 재난의 바람을 날려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늘로부터 임한 홀리 퍼펙트 스톰이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게 헬라어로 뭔 말이냐? 페로메네스 푸나에스 비아이아스인데요, 파괴적인 힘을 가진 몰아치는 바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라고 제가 이름을 안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뭐가 갈라져?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막 불이 타고 있네. 그런데 바람이 불어봐. 바람이 그냥 불어대니까 얼마나 불이 잘 번지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마가 다락방에 임한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태동치 못하게 하고 반기독교적인 정서 아니요, 이건 공격의 바람이 막 태풍처럼 불어오는데, 여러분 그 바람을 뭐가 삼켜버리느냐? 이 작은 불은요 큰 불이 삼켜버리는 것처럼 그 재난의 바람을 하늘로부터 임한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그걸 다 날려버렸음을 믿습니다. 삼켜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 철학기도에 모이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퍼펙트 스톰을 일으키는 자리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동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막 꽃배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나라의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이 땅에 무너져 기초를 다시 쌓는 우리의 일상들을 태우시는 성령의 물이 가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을 일으킬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모든 부흥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스바 부흥운동, 수문앞 광장의 부흥운동, 갈멜산의 부흥운동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기다렸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여러분 그냥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 회개를 했겠지요. 그들 중 대부분은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그걸 회개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후 어떻게? 회개하고 나서 먼저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런데 그 회개의 메시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죄를 회개하라는 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우리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다. 베드로 다 회개했잖아요.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인 죄를 회개할지어다. 자,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요,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이 나타나고 성령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 그들에게 역설적으로도 일으켜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개인의 죄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남의 죄까지 뒤집어쓰고 한국교회 모든 현실을 바라보며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저는 그분에게 직접 공부를 못했지만 박윤선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아주 그냥 신문을 보다가도요, 끔찍한 살인사건, 끔찍한 사회적인 대이슈의 사건이 딱 그 신문에 보이잖아요. 그 신문을 접어놓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였대. 하나님, 이건 다 내 죄값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 하나님,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분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사상인 이 코퍼레이트 퍼스널리티, 집합적 공동체라고 하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합적 공동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 인격 안에 여러 세대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혹은 한 역사 안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백성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이웃의 죄도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여, 그러니까 한 역사 안에, 한 인격 안에 여러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상의 죄까지 회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적인 회개를 하는 거요. 나하고 우리 조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조상이 범죄한 걸 내 후손이 회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도 그런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민족의 죄까지 함께 회개하고 남의 죄를 뒤집어 쓰면서 공동체적인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아이고 저 답답한 사람을 원망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사람의 죄를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회개하는 이 분위기 속에 여러분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공동체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죄에 대한 회개만 하지 말고 공동체, 저부터도요,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속한 교단, 우리가 속한 총회, 우리가 속한 여러 한국교회가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고 나의 죄라고, 남의 죄가 내 죄고, 그래서 민족의 죄를 뒤집어쓰고 오늘 시대의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쓰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이 시대의 광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알며 꼭 목사가 광대 설교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광대의 스피릿과 그런 혼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이여, 다 우리 한국교회가 쌈박질하고 지금 이렇게 팍 그냥 어지러운 거 다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오늘의 한국교회 재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따면서 우리가 주님 얼굴에 먹칠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말과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주님 얼굴에 먹칠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것이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것이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것이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것이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여러분, 이 찬송을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셨어요. 문찬호 목사님이라고. 그것도 저 가까이 성남에서 목회를 하시는 성남노회 노회장이신 문찬호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단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내가 가사를 잘 써주고, 아이 작곡을 하면 머리 아프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작사나 해서 목사님 작곡이나 좀 막 해주세요. 언제 한번 저희 교회도 모시려고 하는데, 아, 이 찬양 참 부르면 부를수록요, 주여 주여, 우리가 부흥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걸어간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잖아요. 하루 이틀이요? 아니요. 10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그냥 뭐 아버지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버지요 5분 있다고 임한 게 아니요. 10일 동안
얼마나 부흥의 역사를 강구했는지 몰라.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약속에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언약을 냈어도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약속을 해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호리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아프노라는 말인데 서들리, 갑자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며 부흥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뭘 사모하느냐?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망할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이게 부흥을 안 사모하는 거예요. 부흥을 안 사모해요. 부흥을 안 사모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꺼림직하잖아요. 부흥이 될 때는 부흥을 사모해요.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가요, 정말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가치관과 청교도적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순결, 정직, 정결,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심령이 답답해 컬컬해요. 교회에서 몇 사람만 모여도 서로 정지 안 해. 서로 싸우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다투는 거예요. 절대로 다투지 마시고요. 자기 의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오르면 자꾸 상대방을 고자질하고 상대방을 정지하게 돼 있어요. 파벌 싸움. 예.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몇 사람만 모여도 맨날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자 자기들 스스로 영적인 각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뭔 줄 아세요? 각성부터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은 각성이다.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청교도의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나는 그런가? 왜 이렇게 나는 냉소적이고 냉랭하게 되어간단 말인가? 우리 교회 역시 얼마나 침체되어 가고 있고 냉랭한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다시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 먼저 우리의 심령과 교회의 새롭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이게 당시에 1차, 2차 대각성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영적인 각성이었어요. 여러분, 1차, 2차 다 얼마나 위대한 부흥운동이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2차 대각성운동은요, 에일대 학교에서 디모디 트와이트라고 하는 에일대 총장이 학생들에게 영적 각성과 갈망에 대한 설교를 하였어요. 그러자 학생들의 3분의 2가 스스로 일어서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운동장에서 막 무릎을 꿇고 막 계속 기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엘리트 학생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미션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라든지 막 이런 학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데서 말이죠, 막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달라고 미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학교는 아니지만 주여 부흥의 시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부흥의 바람과 하늘의 폭풍이 불어오는 자리가, 오늘 이 철학기도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끝난다고 당장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집에 가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나 교회는요 항상 내면이 냉랭합니다. 윤리는 말하고 도덕은 말하고 선악은 말하고 막 정의는 말해. 근데 심령이 냉랭해. 심령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맨날 소모적인 논쟁을 하며 싸우지. 싸워. 그냥 마음이 서로를 향하여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비난하며 정죄하며
기득권 싸움과 교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 나우바리 싸움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무개 김 집사 들으라고, 이 집사 들으라.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부흥을 과연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행여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 하면서도 상대방을 향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관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속한 조직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을 증오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증오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라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해야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뜨거움이 떠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열정이 떠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요, 이 영적인 거룩한 하늘의 퍼펙트 스톰이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는 120명이 기도했는데도 거기에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한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가슴에 여러분 봄바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불같은 저 퍼펙트 스톰의 바람이 여러분의 심장을 덮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죽전의 하늘이 찢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분당의 하늘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퍼펙트 스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화면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늘의 거룩한 역전의 퍼펙트 스톰이 차 안에서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안방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척을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의 능력을 잃지 않고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오늘 성도가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머리 잘린 삼손이요 눈알 빠진 삼손에 불과합니다. 삼손이는 얼마나 귀귀한 능력의 사나이였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맨손으로 마치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버리는 것처럼 찢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자가 어떤 짐승입니까? 그 수사자, 세상의 아구통을 잡고 이 미친
그냥 물그대를 잡고 여러분 아구통을 여러분 참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순식간에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괴한 두려운 사나이입니까? 그런데 삼손이가 누구를 만납니까? 참 드릴라를 만나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 두 눈이 뽑혔고 두 눈이 뽑힌 채 피눈물을 흘리며 맷돌이나 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요 옛날 독재 정권 시절에도 교회는 건들지 않았어요. 무허가 건물 그 기도원에 지었던 기도원 다 보호받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머리 잘린 삼손처럼 눈알이 빠져나간 채 맷돌이나 돌리는 모습이 안 된다는 보장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성과 완전성으로 설명이 되죠. 분리성은 세상과 죄와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고 완전성은 도덕적인 완전함, 영적인 정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고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완전성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룩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요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경에 정결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디가 있던가요? 여러분 정결의 영역은 우리입니다. 그냥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정결해야 돼.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결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정결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불이 탁 와가지고 우리를 정결해 하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확 불어서 성령이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의 그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때 그 상태가 뭐냐?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뭐냐? 정결해야 된다. 정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결. 자, 레위기 27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치는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구약에 염소, 양 아무리 많아 아무리 여러분 주일날 우리 중직자들은 좀 주차장 사용하지 말고 우리 새가족 위해서 양보하고 맨날 사람들이 그냥 늦게 온 사람은 그냥 당국대로 가라면 그냥 돌아가 버린대. 전도 백날에서 뭐 할 거요? 우리가 주차장도 양보해야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께 헌신을 하자. 여러분의 차도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염소 양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집에다 두면 거룩한 게 아니야. 아무리 정결한 짐승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거룩이 되는 거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주장이 옳다네. 자기가 의롭다네. 자기 생각이 옳다네. 자기는 양심하고 깨끗하다네. 아주 자기는 정결하다네. 근데 왜 싸워요? 자기의 정결과 남의 정결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인리와 남의 인리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가 그렇게 정결하다고 생각하면 그 정결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내가 그렇게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왜 자신의 정결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아무리 앞세운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정결이고 겉으로는 정의고 겉으로는 양심인 것처럼 보여도요 교권이라고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적인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깨끗함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정결과 자기의 의를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 자신의 의와 도덕은 드러나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겠습니까? 다투명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역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앞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쪽팔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두려 먼저 두려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거룩한 영성과 삶이 우리가 서로 맞닿아야 돼요. 퍼펙트 스톰이 왜 일어나요? 조그마한 바람이 서로 엉키고 두 개의 서기가 엉켜가지고 오늘 우리 마찬가지요. 우리의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이 서로 엉키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복합적으로 막 영어로 컴플리케이티드 해야 돼. 서로 막 섞이고 그럴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이 서로 합쳐져서 큰 퍼펙트 스톰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순결과 거룩의 영성이 서로 합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설적인 하늘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인 부흥의 폭풍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